함께 읽은 말씀 중심에서 장자됨의 패스포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패스포트 갖고 계시죠? 누구든지 여권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자기 소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나라의 소속. 여권이 없는 분들은 이제 외국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안 만들기도 하지만 외국을 나가려면 반드시 자기 소속 국가의 여권이 이 패스포트가 있어야 출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여권 안에 붙어있는 사진도 내 얼굴이어야 하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리코드되어 있는 것들이 나의 정보와 현재 지금 살아있는 나의 정보가 그대로 일치해야 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황 집사님 오라버니께서도 그 여권을 전자여권을 들고 이 세계 제1의 미국 땅을 또 들어오시는데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딴 나라 사람인데. 왜냐? 여권 정보가 다 일치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한 번씩 다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의 본국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갈 날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여권이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소속한 여권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가 안 심각하게 이제 들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아 목사님 내 여권 벌써 갖고 있는데 뭐 그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히브리서의 믿음을 쫙 설명하고 나서 믿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는 이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이 경주를 해가지고 꼬린 지점에까지 결승전까지 갈 때까지 경주를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꼬린 지점이 결승 지점이 원래 출발 지점이거든요. 마라톤 할 때 그렇게 하죠. 메인 스타디움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42.195를 다 돈 뒤에 반환점을 돌아서 와서 메인 스타디움으로 다시 들어와서 거기가 출발점인데 결승 지점. 우리 고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다가 세상 삶을 마치고 결승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패스포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오늘 이 예서의 얘기를 굳이 창세기의 예서의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서의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 외국 나가려다가 패스포드를 찾아보니까 당장에 내일 나가야 되겠는데 오늘 다 찾아보니까 만기돼 버렸네 날짜가. 그러면은 그거 비행기표 끊어놨어도 그거 어렵단 말이죠. 내일 당장 갈 사람이 하루 만에 해주는 데는 없으니까 대한민국은 또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돈만 있으면 되는 나라니까. 그런데 이 패스포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결론적인 말씀이고요. 하늘의 장자들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지만 60살이라 겨우 가서 20년 만에 아들을 보는데 그 쌍둥이가 나왔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 장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뭐냐는 거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그릇 그 식물을 얻기 위하여 장자의 직분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예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그 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가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는데 못 받았다. 이 축복이 뭐겠어요? 아버지 유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 법도 그렇듯이. 성경에는 장자가 조금 더 받아요. 처자가 조금 덜 받고, 그렇게 성경의 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둘째 아들이라고 해서 재산을 상속 못 받을 일이 아닌데, 예수가 못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아버지 유산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는 영원히 버림을 받는 거고, 하나는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결승전 꼴이 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보면 알아요. 순간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한 그릇 죽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이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다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치 그냥 금덩어리, 100냥짜리 금덩어리를 하나 갖다 팔아가지고 한 냥짜리 납을 바꿔 갖고 오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 냥짜리 납을 가지고 와서 100냥짜리 금으로 그걸 어떻게 감히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나는 천국 패스포드 갖고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독교를 누가 얘기한다면 그건 사기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간이 다 문드러지고 간이 다 썩어서 간암이 돼서 이제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놓고 의사가 에이 선생님 아무렇지도 않네요. 그냥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냥 그 배 아픈 배꼽 위에다가 빨간 옥도전기나 한번 발라주고 거기다 데일밴드나 이렇게 발라주고 그게 무슨 의사입니까 그게. 그게 의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진짜 선택받은 사람일까? 박 목사는 누가 선택받았다 안 받았다를 내가 지정해 준다면 제가 하나님이 될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 거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전달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같이 살면 가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배 아픈 사람이라고 그냥 취급을 하고 간이 나쁜 사람을 옥도전기나 발라주고 데일밴드나 발라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들려질 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야곱의 작속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에서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날마다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성령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디 불분명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이건 저 신부님들이나 목사님 같이 거룩한 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그런 것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도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겠네. 이게 사기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미국을 들어오는 여권을 보자는 그 국토안보부 산하의 직원인 이민국 경찰관도 우리 여권에 알파벳 하나만 틀려도 일단은 잡혀가요.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두려움을 주려는 것도 아니요. 겁줘가지고 제가 무슨 좋을 일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지 에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긍지가 돼야 되고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고 세상에 어디 나가서도 누구에게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꾼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서는 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설명하실 때, 이 의미를 설명하실 때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너 이런 식으로 내 앞에서 이렇게 얼쩡거리면 너는 사탄이야. 주님이 갑자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서 칭찬을 하시더니만 이제 비로소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 핵심을 말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백성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걸 가로막으려고 그랬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냉혹하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도 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박 목사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너는 오탄이냐 그러고 다 정말 마음 상하고 그러겠죠. 예수님 정말 매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는 거예요. 왜?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사탄이 준 생각이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도 사탄의 마음이고 네가 그것을 버리고 바꾸지 않으면 사탄이 너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래 버릴 거예요. 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뭐예요? 바꾸라는 뜻이에요. 바꾸라. 뭘 바꾸라는 말씀이냐? 목숨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대요. 물론 이게 패러독스죠. 역설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구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목숨을 다시 얻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목숨을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잃어야 네 목숨을 얻을 거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은 분명히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확실한 겁니다. 이 본문을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동네에서 예수 믿다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다더라. 그래서 네 목숨을 잃었는데 네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은 그 뜻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그 본문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는 죽인다는 사람이 없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숨이라는 단어가 비오스가 아니, 비오스는 영어의 바이올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럴 때 생명공학 할 때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숨이라는 푸시케. 그것은 soul, 영어로 하면 영혼이에요, 영혼. 네 영혼을 잃으면 네가 영혼을 구원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네 목숨을 잃으면 네 목숨이 구원.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숨하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목숨하고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숨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숨과 일치했으면 그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생각하고 있는 목숨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목숨과 다르면 너는 그 목숨을 잃어야 네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네가 그 목숨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에서는 그렇게 바꾸고 살았어요. 아예.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목숨인 줄 알고 붙들고 살다가 그냥 멸망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왔어요. 우리가 절로 나온 것 같아도 내 발로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목숨이 뭡니까? 라는 거죠. 지난주 5일 날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시애틀의 SPU, 시애틀 퍼시픽 유니버시티, 그 크리스찬 대학 아닙니까? 참 좋은 대학인데, 그 대학이 파이널 exam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제 시험만 보면 전부 다 방학하니까 집에 갈 건데, 시험 보는 교실에 26살짜리 정신 약간 문제가 있는 이 아이가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막 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현장에서 죽고 한 명은 크게 부상을 당했는데 중상이고, 그래서 그 마이스라고 하는 그 어떤 청년 하나가, 안전요원이죠. 안전요원 22살짜리가 탄창이 이제 총알이 다 빠져나가서 탄창을 갈아 끼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덮쳐가지고 교수님과 함께 붙들어서 경찰이 올 때까지 붙들어 나가지고 다행히 인명사고가 거기까지만 난 거예요. 지금 미국의 영웅이 돼서 지금 뉴스에 뜨고, 이 아이의 그 영웅적인 행동에 엄청난 지금 후원금이 달려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안타까운 것은 그 죽은 아이 하나가 우리 한인 가족의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 아들이에요. 오레건주에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 침례교회 집사님의 아들이라고. 크리스찬 대학을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오레건에서 뉴스 보니까 스시집을 하는데 아주 큰 스시집을 2개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 미스터 이씨인데, 이씨께서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숨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 밴쿠버에 있을 때 그렇게 다 키운 자식을 죽는 아버지를 봤어요. 대학까지 다 졸업시켜가지고 아주 좋은 직장까지 들어간 자식인데 베트남 애들이 총으로 쏴가지고 죽는 그 장례식을 하는 것을 밴쿠버에서도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숨이 멎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숨이.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넥서스 이상 타고 다니고, 아버지는 막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제 집도 다 사가지고 모기지 페이만 하면 돼요. 애들도 다 키워가지고 대학교 나와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만하면 이민 와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이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 정말 고된 일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는데, 한국에서 있었더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그런 기득권도 우리가 다 포기하면서 여기 와서 그렇게 애를 써서 힘있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자식 때문이라고. 자식이 목숨이라고. 그렇게 힘들어도 그 자식 때문에 그 힘든 걸 힘들다고 하지 않고, 힘든 내색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이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식이 잘 커가는 걸 보면서 보람을 얻었고, 그 자식이 승승장구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쁨을 얻었고, 열심히 살아갈 때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말이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죠. 살 힘을 내게 주고 용기를 줬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었어도. 근데 그 아이가 죽었다고요.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목숨이. 숨이 멎어버리는 것과 같은 마음의 목숨이 바로 푸식해요, 푸식해. 육체만 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푸식해도 숨을 쉰다는 거예요, 숨을 쉬. 멀쩡하게 숨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 막혀 죽겠다 그런 말 하죠. 그러다가 뭐가 하나 탁 풀리면 이제 좀 숨통 좀 트이네 그러잖아요. 지금 숨 못 쉬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숨 쉬고 있는 거, 내가 살만 나게 해주고 내가 살아야 될 오늘 또 이유가 되게 해주고,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힘들어도 나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힘을 주고 있는 그것이 내 마음인데, 그것이 목숨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숨 쉬는 것이 그게 목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주에 죽은 아이도 그 부모님이 그렇게 그 아이에게 내 목숨처럼 여기고 살았다면 지금 숨 쉴 수 있겠냐고요. 숨이 멎은 것과 같죠.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마음이 숨을 쉬는 것이 있어요. 나는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부대의 주일날인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하나도 안 와. 이거 웬일이냐,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 병사들 중에 찬양대 해야 될 친구들도 있고 뭐 아이들 가르쳐야 될 선생님도 있고 그러는데 안 오더라고. 부대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침에 갑자기 명령이 나서 다 출동했대. 뭐 하려고 나갔다냐고 그랬더니 경기도 이천에 어디인가에 탈영병이 나와요. 탈영병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총도 메고 나오고 실탄도 들고 나오고 수류탄까지 가지고 3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공수부대가 나가서 그거 아예 그냥 조기에 없애라는 거죠. 사살 명령이 내렸어요. 그 이천에 그 농사 짓는 그 하우스 단지에 그 아이들이 숨어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주민의 신고로 인해서 거기를 포위해가지고 자수해라 그런데 자수 안 하니까 결국은 둘은 현장에서 총으로 쏴서 우리 아군의 총에 맞고 그냥 사살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가까스로 도망가서 피해가지고 민간인 집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네 목사님이 가가지고 잘 설득해서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걔는 살았어요. 2 아이가 죽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대요. 그 애에게 있어서는 그 여자친구라는 게 지 목숨이었다는 거죠. 목숨이에요.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숨통이 막혀서. 그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군대 생활해서 뭐 하겠냐. 저 여자가 없어진다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목숨처럼 그 순간 여겼기 때문에 지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연예인들 나와서 뭐 국민들 웃기고 드라마하고 뭐 난리치고 그냥 옷도 아닌 옷을 입고 그냥 이상에 나와서 춤을 추고 난리를 피는 애들 보세요. 그 애들 목숨이 뭔지 아세요? 얼굴하고 몸매하고 인기예요. 그거 떨어지면 걔네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굴을 안 뜯어 고치게 생겼는가 보세요. 얼굴에 조금만 흠집만 났다면 난리가 나고, 인기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은 걔네들은 아주 두문불출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난리가 납니다. 각 계층마다, 각 나이 연령대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숨을 쉬는 목숨이 있어요. 네가 그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네 목숨은 구원되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 목숨을 바꾸지 않으면 너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목숨 바꾸라는 말이 교리적으로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목숨 하나 안 가지고 산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재미로 사는 건데.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무시당하고 살기도 하고 억울해도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살고 속에 화병 들게 생겼는데도 우리에게는 뭔가
우리는 그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살게 만들어주는 힘을 주는 뭔가가 있고 오늘도 내가 몸이 천근만근 무너져도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인성의 과부에게는 외아들이었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게 생명이었고 그게 마음의 목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너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목숨은 예서가 죽 한 그릇에 판 그 죽 한 그릇 값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렸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팔아버렸어요.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숨쉬게 해주는 목숨이 무엇인가 매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잠깐 있는 것, 순간적인 것, 아침 안개와 같은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티끌 같은 것, 그것을 위해서 네가 그것으로 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해서 네 목숨을 잃어야 네가 목숨이 구원되리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난 것도 아니고 미국 땅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 유대 땅 2000년 전의 역사적인 팩트이지만 그것이 오늘 지금도 영원히 나에게 현재적인 사건으로 나를 위한 사건이요 나의 죽음으로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뭘로 숨을 쉬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다른 걸로 숨 쉬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거기다가 내가 어떻게 옥두전기만 발라주고 데일비안다나 발라주고 당신 나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날마다 확증하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날마다 네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확증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의 목숨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숨을 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어제까지는 자식일 수 있죠. 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연예인 애들에게는 인기일 수 있고 이번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같으면 그 명예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세상의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 한 그릇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네 목숨에 빨대를 놔두고 거기서 빨아먹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에서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네가 그 세상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사나 죽으나 떠나 있으나 여기 있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보십시오. 육체의 숨을 쉬냐 안 쉬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영혼의 숨이 뭐냐 목숨이 뭐냐 주님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가슴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목숨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오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 믿음 굳게 지키고 세상의 목숨줄 대는 거 십자가의 검으로 다 잘라내라고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신 거죠. 그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인 거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잠시만 내가 방심하면 내 몸에서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으로 숨 쉬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것이 네 숨통인 줄로 숨을 쉬었더냐? 매일매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열통이 터진다니까.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박 목사는 뭔가 대단히 위대하고 여러분과 특별히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혈과 육으로 태어나서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저도 잠시만 눈을 딴 데로 방심하면 내 마음에 숨통이 옮겨가려고 하는 이 마치 자석의 쇳덩어리 끌어당기는 것 같은 죄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야곱은 보이지 아니한 그걸 소중히 여겼고 그걸 침노하려고 그걸 가지려고 애를 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다 먼지처럼 여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 엄청난 걸 바꿨던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의 목숨과 바꿔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네 목숨을 바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목숨이 무엇인가 확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